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많이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 기뻐하리라는 되게 신나는 찬양이었습니다. 거기에 2절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의 힘과 내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했네. 뭐 이런 가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멋모르고 그냥 신나게 그 드럼 비트에 맞춰서 막 신나게 했던 찬양인데,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우리에게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예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더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주변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함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더 큰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소 박자가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정말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찬양 우리 천천히 따라 불러보시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속에 있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기보단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길을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더욱더 굳게 붙잡고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이 루터빌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고 바꿔야 될 점도 많고 앞으로 더 해나갈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앞날이 밝기 때문에, 앞날이 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의 지대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사역하겠노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회를 넘겨주는 그 모든 사명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약함으로 그 어려움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새 힘 입어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더욱더 진정으로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그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 사랑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 준비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 없이 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잡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강함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 너머, 우리의 상상 너머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감았던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을 더욱더 뜨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 큰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유명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참 많은 좋은 책을 많이 쓰시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잔뜩 앉아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운동을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 주일날 봤던 풋볼 게임에 대해서 막 웃으면서 막 농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탁 숟가락을 내리시고 포크를 내리시고, 당신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농담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시더래요.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컨퍼런스 이름이 가스포 코올리션이라고 복음의 뭉침이라는 단체인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설교할 거고 나도 설교할 건데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풋볼 얘기할 때냐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식사나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왜 저러시나 했는데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나깨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일 큰 위대한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으세요. 다윗이 매일 나가가지고 골리앗 죽이지 않았어요. 어떤 날엔 아무것도 안 한 날도 있고, 굴에 숨어서 도망 다닐 때도 있었고, 정말 심심할 때도 있었고, 우리 삶 안에 큰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을 얼마나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자녀된 이스라엘을 때리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지만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저희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선 더 많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냐? 우리에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해하지 못했던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들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정말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기적으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이방인들과 함께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안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 죽이고 절대로 그들의 신이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들을 카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길, 애굽에 나오기 전에도 약속하시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만족해가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기에 그러할 때 그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지키지 못했으며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세상 어느 왕보다 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따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섬기며 따라다니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계시겠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들을 다 쳐 죽이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버리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사기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벌써 다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400년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 아래에 들어가 또다시 더 심한 노예 생활을 하려 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말씀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까지 타락하니 소망이 없는 백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중고등부 있을 때,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 자주 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hopeless. You are hopeless. 맨날 서로한테 뭐 실수할 때마다 너 you are hopeless. 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You are hopeless, hopeless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you are hopeless. 그 말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이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기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큰 재앙에서 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약속하신 참된 거룩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왕을 32장에 약속해 주고선 33장에 들어와 유다 코앞에 와 있는 아수르를 치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내릴 것인데 그 재앙 안에 온 세상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인데 그러기에 2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참 신앙과 믿음은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큰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 큰 일을 하시는 이 과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더 나아가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해 살 것을 믿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타령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특별히 약속하신 왕이 오신 후에 사는 저에겐 그때보다 얼마나 더 큰 능력과 뚜렷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눈먼 자들처럼 살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사는 저희에게는 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마음에 체험한 저희이기 때문에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제자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믿음 없는, 신앙 없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바울의 이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frustration. 너무나 frustrate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명과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What are you doing?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주신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외부에서 발버둥 치며 이 쳐들어올 텐데, 악령들이 너희들을 대적하려고 쳐들어올 것인데, 이해하기 참 어렵게 바깥이 아닌 속 안에서부터 내부적인 방해로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 지금 무엇 하는 것이냐 하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전서 후서예요. 책망의 편지입니다. 지금 너희 무엇 하고 있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는 곧 이스라엘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어서시고 손을 드실 때 나라들이 놀라 흩어질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휘두르실 때 다 맞아 죽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높은 곳에서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계시는 백성들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란 광대국을 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수르, 너희들이 지금 떨고 있는 이 군사들을 내가 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곧 큰 벌집을 찌르듯 이 아수르를 칠 때, 많은 나라로 만들어진 제국이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을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 어려움 안에 말씀을 보니까 요란한 소리라 했는데, 천둥 같은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실 때에 큰 음성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음성에 민족들이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보고 흩어졌다 합니다. 다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모두들 다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기고 간 모든 것을 메뚜기 떼가 몰려와 거둘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거둘 것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누가 이것을 거둘 것인지. 이 아수르 국가에서 와가지고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면해 가면서 거기에서 얻은 모든 물건들을 얻은 그대로 두고 도망갈 것인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메뚜기처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것을 다 집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어쨌든 그 자랑 많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놓고 간 모든 것을 아수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잃을 것이다. 세상이 바라보며 높다고 생각한 모든 자를 낮아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많이 높아지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세상 만물 끝이 어떨 것인지를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높아지실 것이고 우리는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에요. 언제든지 끝에 가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시고 모든 창조물은 낮아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창조물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5절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하나님의 성 안에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실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참 정의와 공의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정의와 참 정의와 공의가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보배가 되면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에, 그렇다기보단 그것보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이런 것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찾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찾는 게 무엇이에요? 항상 이 흔적을 찾고 기적을 찾고 은사를 찾고 복을 찾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이 나에게 많다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거꾸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이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풍성하다, 충만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나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이런 풍성한 정의와 능력과 모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Not really.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무섭습니까? 나는 안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 천당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보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명확하게 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자리가 보배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옥과 같은 상황에 내가 지금 닥쳐와 있더라도 이것이 나에겐 보배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의 보배이다. 다윗의 시편도 그렇잖아요. 참 우리의 참 어두운 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I'm okay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나의 보배가 솟아나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그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이다. 그 자리에 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풍성할 것이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이런 모든 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역사를 하고 계신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런 참 우리가
늘 소원하고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배이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저희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탕자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탕자 비유의 큰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지 아버지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아 내가 지금 너무 기쁜데 너 들어와가지고 나랑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No thank you.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아버지는 원치 않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잘못하다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몰라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도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예요. 다른 거 찾을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10절에 보게 되면 큰 폭탄이 터지듯이, 1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를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 차려 들으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높고 높아지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 높이며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낮아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참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는 이제 낮아지리라. 여지껏 무엇이 좀 안 맞은 것 같았는데, 어울리지 않게 보였는데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다. 그리고선 급히 찾아올 아수르의 멸망을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불같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인데, 이 불탈 장작과 불을 시작하는 이 부싯기, 이 텐덜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나무 쪼가리들, 너희들이 이 장작을 임신해가지고 이런 작은 나무들을 잉태해가지고 나게 해가지고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 불같이 되어 너희들이 다 불타 죽어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재밌죠. 너희들이 작전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마음 깊은 곳에 다 새겨놨다가 그 행한 일들로 인하여 똑같이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하십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뜨거운 재앙을 불같이 뜨거우신 하나님 앞에 키우다가 그것으로 다 죽을 것이다 하세요. 그들은 타서 재만 남는 횃돌같이 될 것이고 잘못 만져 찔러 따가운 가시나무 같지만 잘라서 불에 사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태워버릴 것이다.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수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때서 깨달음이 올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올 것인데 누가 이런 불같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요? 질문을 합니다.
누가 그 앞에 살겠느냐 하시고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기에 명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지,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높은 성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양식과 물이 풍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다의 상태를 봐서는 누가 거기에 서겠어요? 누가 거기에 섭니까? Nobody. 어떻게 씁니까? 여기에 나온 이대로 다 행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누가 이런 위험한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느냐? 그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32장에 왕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오실 왕이 있다. 오실 왕이 있다. 정의로우신 왕, 공의로우신 왕,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이런 자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 세울 왕, 내가 보낼 왕, 그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왜냐? 그는 정의와, 뭐라고 했어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2장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흉악한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저희입니다. 교회 모두 이런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왕, 새로 오실 왕,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와 싸워 승리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Why?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 내놓고 자랑하겠어요? 내가 세상 살면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마지막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참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 나를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밖에 없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하시면서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요명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빛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증명인 진사와 안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크신 사랑은 영원히 못하네. 이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흘려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미안한 나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참 발을 디디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새로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